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의 꿈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제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은 바로의 궁전에 있는 것이 보통이고 나일강에 있을 때는 보통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일강에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나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나일강에 대해서 바로 왕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록 꿈이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도 이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꿈에 나타났기 때문에 바로 왕은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라, 히브리어로는 보라, 아름답고 살진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보라라고 하는 얘기는 눈에 보듯이 육체적인 눈으로 보듯이 그게 꿈에서도 분명하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아도 볼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확실한 꿈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살진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애굽에서 암소는 소는 이제 신입니다. 신. 동물로서는 이제 암소를 가리키지만 그들이 이제 그 영적으로 볼 때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가운데서 가장 높은 신이고 그들에게 부를 갖다 주는 신이고 가장 힘이 있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이 암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든지 새끼를 잘 낳고 또 풍성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부를 가져다 주는 건 상징이었기 때문에 신 가운데서도 제일 애굽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또 가장 잘 섬겼고 그리고 복을 빌었던 대상이 바로 신이었습니다. 이 소였습니다. 그런데 갈밭에서 뜯어 먹고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소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삼켰다라고 하는 얘기고, 개걸스럽게 먹었다는 얘기고, 흔적도 없이 먹어치웠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바로가 그래서 금방 깼는데 놀라운 것은 또 다시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잠이 들어서 꿈을 꾸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얘기하는데, 이 곡식은 그 나일강에서 나는 그런 풍성한 곡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곡식은 따로 거기에다가 거름을 주지 않아도, 객토를 하지 않아도, 다른 어떤 방법을 쓰지 않아도 거기에다 씨를 뿌리기만 하면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많은 추수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곡식인데, 이 곡식 충실한 곡식 7이 나오고, 그 후에 또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삼켜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켰다고 하는 얘기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고 한꺼번에 삼킨 것이고,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삼켜버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바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동풍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풍입니다. 이 동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모세가 밤새도록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그걸 말리셨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바람이 바로 동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풍이 그 바닷물을 다 말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됐는데, 반대로 이제 애굽 바로와 또 그 군사들은 거기에서 이제 다 그 빠져 죽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제 심판을 통해서 멸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바람인데, 이제 이 7 이삭이 마른 7 이삭이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깨고 나니까 이것이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해서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침에 바로가 이제 마음이 번민해서 사람을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바로라고 하는 왕이 꿈을 꾼 이후에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침까지 잠을 못 잤다는 얘기고, 아침에 번민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번민했다고 하는 얘기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었던 것이고, 마음이 갈라졌던 것이고, 복잡해서 이제는 마음이 울렁울렁거려서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가 애굽 왕으로서 애굽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세상의 문화와 종교와 정치의 중심이 된 그런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애굽 왕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가, 또 연약한 사람인가, 인간적으로 볼 때 불쌍할 정도로 부족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점술가는 글을 기록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글을 기록함으로써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점술가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이제 분별해서 구별해서 좋은 것 나쁜 것을 가려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숙달이 돼서 전문가가 돼서 한 번만 이렇게 보고 한 번만 듣고 한 번만 생각을 해도 금방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바로 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해석한다고 하는 얘기는 숨겨진 것을 드러내 보여서 설명해주고 깨닫게 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문명의 발상지였고 정치, 종교, 문화에 있어서 그 주의를 다 압도하는 그런 이제 큰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애굽이 자랑하는 것은 지혜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잠언조차도 애굽에서 온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잠언을 짓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솔로몬이 보면은 국제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공주들하고 결혼을 하는데 제일 먼저 이 솔로몬이 결혼한 사람이 애굽 공주였습니다. 애굽 공주를 위해서 궁전을 따로 지었는데 공주가 오게 되면 공주만 오는 게 아니라 수종 드는 사람들도 오고 의사들도 오고 지혜자들도 오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이런 이들과 함께 솔로몬이 많은 교류를 하게 되었고 거기서 얻은 많은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통한 지식을 통해서 그런 걸 해석하고 또 글로 쓰고 때로는 자문관들에게 명령해서 자문을 지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애굽의 지혜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스핑크스 일화도 있는 것처럼 애굽의 지혜는 유명한데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용지물이다. 어떤 사건에 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찬란한 문화와 또 그런 정치, 종교 이런 게 있기는 했지만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죄를 기억한다는 얘기는 생각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새긴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떠오른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억한다는 얘기는 새긴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과거의 그 기억이 지금 이제 다시 떠오르는데 그것이 마치 새긴 것처럼 어떤 상처가 흔적을 남긴 것처럼 그게 분명하게 되살아나서 지금 있었던 일처럼 그렇게 기억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죄 지은 걸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지은 걸로 과거에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그 정도의 죄를 지은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의 꿈꾼 것에 대해서 해석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줄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이제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그게 각기 뜻이 있는 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미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의미가 있었다는 말의 뜻은 결국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목이 달려 죽게 됐는데 그 정도로 의미 있는 뜻이 있는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그렇게 의미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 있었는데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비록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위대장 그러면 이 살인자, 죽어야 되는 살인자와 또 살려내야 되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종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종의 신분을 알 수 없더라는 거예요. 히브리 청년, 어디서 건너온 청년인데 그것도 나이 든 사람도 아니고 젊은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잘 들어맞기는 했지만 제가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기억해서 그 사람을 소개하니까 왕이 한번 그 사람 데려다가 꿈을 한번 얘기하시고 해몽을 들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억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가끔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마리아도 예수님이 그 12살 때 성전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억해두었다. 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요셉이 꿈 얘기를 했을 때 기억해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억해두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가 말한 것하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볼 때에 그 꿈이라든지 또 그 말한 것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루어져서 이게 그때 이런 얘기구나. 그래서 이게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이제 얘기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뜻에서 기억해낸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일들 결국을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